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꿀처럼 단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는 오직 미국의 할리우드와 감성 터치가 돋보이는 한국 영화입니다. 명랑해전이라는 영화는 무려 1800만 명의 흥행에 성공합니다. 명량해전의 원래 시나리오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시나리오입니다. 명량해전의 재미있는 것은 이순신의 함대는 고작 12척이고 일본 왜군 함선은 330척이라는 대함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 제14대 왕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 받은 큰 인기를 경계하고 시기하여 그를 모함하고 욕보이며 모질게 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얼마든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질 만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끼던 부하들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칼은 일본 왜군을 향하기 전에 버러지 같은 조정과 선조의 목을 먼저 쳐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더 이상 왜적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 다 꺾고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고 왜적을 물리쳐서 후대에 다시 이런 끔찍한 전란을 겪지 않으려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큰 승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수많은 적들과 싸우기 전에 조선 조정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선조의 시기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모함한 원균과도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적들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 있는 동족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동료들과 먼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싶었지만 왜적보다 이순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은 편에 있던 장수와 조정과 자신이 섬기는 임금이었습니다. 왜적보다 이순신을 더 괴롭혔습니다. 왜군보다 이순신을 더 아프고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의 희생을 모독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그 당시 조선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의 희생적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순신의 희생을 가로채고 싶어서 이순신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이순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왜적입니까? 아니면 조정과 원균과 선조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은 원균 같은 모습이지만 자신이 지향하고 닮고 싶은 모습은 바로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원균과 같은 자아와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이순신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뇌를 되풀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원균처럼 남을 비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순신처럼 남들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고뇌의 산물이 바로 명량해전 영화입니다.
그 고뇌의 산물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구절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구절입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싸워서 죽인 사자는 시체가 되어서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고 그 남은 시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사자의 몸에서 벌떼들이 바쁘게 돌아다녔고 먹음직스러운 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맛있는 꿀을 먹으며 집으로 가서 그의 부모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성경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한가하게, 이렇게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기록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쓸모없는 내용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도 한 줄 기록해주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 줄이라도 기록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며칠 후에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죽은 시체에 벌이 꿀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왜 성경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을 기록할까요? 왜 성경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삼손이 맛있게 먹고 그의 부모에게 가져다 드린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단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위한 과정인가요?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삼손이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꿀을 먹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은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한정된 상상력으로 섣불리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해함이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인간에게도 희생적인 성품을 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희생을 존경하고 희생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성품과 양심을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매우 헌신적이고 매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희생하기를 더 원하는 타락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안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로 타락했습니다. 타인의 희생에 감사하지도 않고 타인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몰라주고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몰라주고 기업의 사주는 직원들의 희생을 몰라주며 부자는 가난한 자의 희생을 무시하는 끔찍한 사회를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면 고귀하게 알아주는 사회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로 치부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위해 큰 희생을 강요하면 매우 지혜로운 제갈공명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살육적인 커다란 세기의 전쟁은 아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회적인 대폭발 현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희생이란 가장 어리석고 무가치한 인생의 바보짓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성경에 헛된 말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만 존재합니다. 삼손은 갑자기 나타난 사나운 숫사자의 공격을 받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먹었습니다. 사자의 죽은 몸에서 맛있는 벌꿀을 먹는 것은 삼손이 맨손으로 죽인 사자의 기적과 더불어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삼손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의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도 달콤한 벌꿀을 얻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썩어지는 사체를 통해서 즐거운 식사와 효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든 조각들이 다 짝이 있고 모든 조각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희생적인 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시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무거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은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달고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희생자의 희생 외에는 별로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전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선물을 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죽었던 인간들의 모든 썩은 몸을 일순간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은 몸과 썩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이고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부활할 때에는 자신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모든 자를 다 부활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전히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산 자의 몸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온 인류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려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없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희생자가 아니라 강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좌우에 강도를 함께 달아 죽이는 그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인상을 백성들에게 주고 이미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질이 나쁜 강도 2명을 예수님 좌우에 매달아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은 강도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행을 행한 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질이 아주 나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들은 감사 기도를 올렸고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추악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2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오히려 바꾸어서 강도들과 함께 죽게 함으로 예수님을 강도들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중에 하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귀한 목숨마저 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까운 목숨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조차 마치 쓰레기처럼 아낌없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우면 누가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강요받거나 고문 때문에 하거나 명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하여 나가셨던 분입니다. 희생이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인간들의 희생은 어떤 대가를 원합니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평생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학까지 모든 학자금을 주고 그들의 집에 매달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가장들은 자살폭탄 테러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러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희생이란 타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테러입니다. 희생이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테러란 나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는 고귀한 희생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가장 고귀한 희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의 변질된 희생으로 인하여 서로가 희생하며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희생시키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벌레 같은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출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을 통하여 죄악으로 타락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지워서 마치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도록 만들어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강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놓고 희생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생각과 계획이 없었다면 강도 같은 인간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인 숫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달콤한 맛을 미리 보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하는 역사적인 암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희생을 먼저 맛본 구약의 사사이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예언을 해야지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예표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미리 동참하면 선지자가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달콤한 부활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달콤한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꿀도 먹고 예수님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자신의 내면에 원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순신을 좋아해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희생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원균의 모습이 떠나지 않고 독버섯처럼 내면에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원균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과 이순신을 모함하고 타인과 이순신을 깎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게 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악용한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희생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음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강도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성도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도도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도도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어리석음과 성도의 완악함과 성도의 교만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성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현명하고 성도가 겸손하고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도 성도는 날마다 꿀을 먹는 삼손처럼 맛있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롭게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높이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며 타인에게 힘을 주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맛본 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는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교회에서 자신이 높은 직급을 얻기에 급급하며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남의 희생을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을 저절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도 희생이 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면 오히려 억울해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으로 저절로 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본 자는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오직 삼손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런 희생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거룩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저절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어느 정도 맛보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희생하는 수준은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희생이란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만큼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맛본 자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기를 지금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맛본 자가 충만해서 서로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천국처럼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구약의 여러 예표적인 사건들과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신약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희생하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때리는 고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본 자는 절대로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성경을 멀리해서 마귀처럼 살든지 이것은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성경을 가까이하는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과 그 더러운 인생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 주시며 날마다 깨끗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남을 희생시키는 일에 익숙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쓴맛밖에 없었던 나에게 오셔서 인생의 단맛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꿀맛을 모르면 인생의 쓴맛을 강요하며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꿀맛을 알면 인생의 단맛을 나눠주며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멀리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인생을, 단맛을 내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요 패역한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나에게 있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모름으로 남을 희생시키는 일에 익숙한 자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쓴맛밖에 없는 나에게 오셔서 이제 인생의 단맛을 보여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희생을 따라 나도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에게 쓴맛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단맛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